우리가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기독론적으로 기록했고, 또 그 사역이 진행되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아주 가장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죠.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 세대를 지나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그러한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골로새에서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사역을 하는 지도자죠. 근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이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혼란된 상황, 이단들이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으로 섬겼죠. 골로새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게 주인은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황금이, 돈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꼬임에 빠져서 헛된 철학에 넘어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도 했던 거죠. 바울이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 되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첫째는 그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의 권세는 단순히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로서 사단에게 종속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살다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그럼 우리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네. 자,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신 있게 저렇게. 누구예요? 민결이? 아, 진짜. 동시사건인 거죠. 동시사건. 건져내셔서 옮기셨다. 동시사건이.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리셨을 때 이렇게 휘장이 싹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과 휘장이 갈라지는 것과 예를 들면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고 거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죠. 동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건져내사 옮기셨다라는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된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 됐는데 그게 영원한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구속 건져내셔서 당신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기셨다라는 말은 한 지위나 직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지위나 직분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위나 직분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 세 분이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다 이렇게 1:1 교육을 5주 동안 시켜가지고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오늘 밤 떠나시면. 자, 오늘 밤 생명이 끝나면, 만약에 오늘 밤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실 수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10분 중에 거의 9분은 다 아유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나 얼마 안 된 분이나 이제 오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아유 못 가죠, 안 되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나같이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옮겨주십니다라고 5주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세요. 한 주 하고 나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 이렇게 하다가 2번 하고요, 2주 하고 3주째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대부분은 거의 그때는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요, 제가 무슨 재주로 말로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해요. 오늘도 세 분이 쭉 쓰셔가지고 다 1월, 2월, 3월에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영원히 있어야 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죠. 우리가 다 멸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원히 있어야 될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속량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된 자들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때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5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럴 때 그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형상.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실 세계,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들을 가리키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영들과 영적 세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천사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도 천사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보다 좀 더 나은 천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들도 모두가 결국은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진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를 통해서 다 존재하게 되었고 그가 다스리시고 결국은 다 그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 1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교회와 그리스도를 몸과 머리로 이렇게 머리 관계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머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자, 손 없어도 살아요. 눈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다리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사람의 항문 없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살아요. 기계를 달아가지고 그곳으로 배출시켜서도 살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몸을 이루는데, 성도 우리 한 사람만, 우리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지체 하나하나가 다 교회로 말하면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지체, 우리 모든 일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사람 어때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따로 놀죠.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뇌성마비, 뭐 뇌에 관계된 뭐 이런 그런 여러 질병들 있잖아요. 왜 힘들어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때그때 이게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몸을,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잘 연합되어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연합되어 있을 때 영적인 그런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을 잘 유지하려면 내 몸이 모든 지체가 하나 돼서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발이, 내 손이, 내 입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한 부분만 나에게 없어져도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게 잘 연합되어 있어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잘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잘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으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으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3절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위에 서서 굳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이라는 말은 적어도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적어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면 이렇게 되리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어때요?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요? 왜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내 안에 그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히 말해줘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때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가 저런가 글쎄 이게 확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져요.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네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먼저 첫째,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그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두 번째, 창조주가 되신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네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화목주가 되신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새기고 절대로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오늘 여기 삼려전도 헌신 예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삼려전도 때까지 좋아요. 이어전도로 넘어가면요, 어디 가시자 그래도 나 잠을 못 자서 못 가. 1박 2일로 여행 가세요. 가시게요. 그러면 나 멀미 나서 못 가. 나 허리가 아파서 못 가. 다리 아파서 못 가. 이어전도만 돼도, 그쵸? 네, 저 뒤에 언니들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왜 1여전도, 2여전도, 일남전도 어르신 모시고 나가겠어요?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잘 못 가시니까, 자녀들이 일일이 또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시키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도 어르신이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1년에 2번이라도 이렇게 모시고 나가자 하는데 그것도 못 따라가세요. 2여전도만 돼도. 3여전도 3여전도 여러분, 우리 아직 2여전도 되기 전에 좀 열심히 합시다. 진짜요? 아직 젊으니까. 언니들 되기 전에 말로만 헌신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몸 들여서 내가 헌신할 일 얼마 안 남았다, 많이 안 남았다, 몇 날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고난주간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려전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